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아담의 대표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딱딱하고 교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아담의 대표성,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로마서 5장 말씀 나누고 있죠.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묶음이고, 또 12절부터 21절까지가 다른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다루게 될 12절부터 21절까지를 타이틀을 붙인다면 두 아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어요. 자, 아담은 알겠는데 아담이 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아담, 그 아담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도 두 아담 중에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아담이 되시는가? 오늘과 다음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앞부분이 교리 파트고요. 뒷부분은 실천 파트, 생활 속에서 어떤 말씀인가, 그런 나눔이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저희가 좀 교리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고 또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만, 로마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애용하시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딱딱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이 말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자, 12절에서 두 아담 중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생각하면서 벌거벗은 원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교인들 중에서는 없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세기의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였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아담은 부왕, 그 정도로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땅 위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사자, 호랑이, 코끼리,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동물들에게,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는 소유로 삼아 주신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게바를 베드로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동물들 가운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위치였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실은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것이에요. 아담을 차지하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어떤 왕국의 왕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 왕국을 빼앗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을
유혹한 것이죠. 자, 그 유혹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오늘날 어떤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도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죠. 또 반대로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의 말대로 순종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고 믿었고 또 창조하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하나님께는 불순종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었다. 자,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믿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랐던 것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저희에게도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잘못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첫 번째 범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을 불러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했던 세상에 이제는 마귀의 것들이 가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어지고 마귀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왕은 마귀죠.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진술이에요.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가 된 것이죠. 그 창세기에서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마귀의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또 죄인인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분리되신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실낙원했다, 낙원을 상실했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내용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타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너무나 복되고 귀하신 분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표현,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애초에는 영생하는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는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면서 영생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귀 역사 가운데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꼴이 되었을 때에 합법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없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요. 1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저희가 한국말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각자의 죄 때문에 각자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그냥 신뢰하시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희가 조금 불만이 생기죠. 의구심도 생깁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도 죽는다고? 나도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한마디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대표성 때문이에요. 아담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은 그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인류는 아담을 대표로 내세운 적은 없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아담이 전 인류였던 때가 있죠. 그러네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던 인간 대표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대표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인 아담이 마귀에게 통치 권한을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이다. 원죄,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는 교리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성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표성이 있지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출된 대표자가 있을 수 있죠. 선출된 대표자. 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 중에 굉장히 다양한 권한 중에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도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저는 대통령의 선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 있죠. 싫어, 나는 전쟁 안 해. 나는 전쟁을 원치 않아.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는 그 순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내세우면 그 변호사가 우리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왜 아담이 죄진 것이 우리한테까지 오는가?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다른 말씀보다 저는 그 마지막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는 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한 것이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 그것은 오실 자의 모형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대표성은 오실 자에게도 모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후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도 같이 적용되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 그것은 오늘의 설교에서 다루지 않고요. 다음의 설교에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하여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설교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대표성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의 대표성을 이해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이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서 다음 설교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